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오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네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 많은 특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또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의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나가 있는 자리에 서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실제로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그렇게 힘들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실 좌절하거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당연히 기도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알고 있을 텐데 저 정도 되면 기도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 당연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이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과 어려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나가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이 사실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장면 속에서 또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도 알고 있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둡고 수올의 뱃속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리고 내가 주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다다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기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중언부언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요나가 가장 먼저요, 그 기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닥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 중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와 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도 함께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물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자라는 이 사람들 속에 요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잠시 버리시고 나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도 아마 요나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는 이 고백 속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아마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다 버려버렸던 그 자신의 모습이 저는 8절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회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다짐하죠. 오늘 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뱃속에서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갚으며 감당하며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찌 보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자 앞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아울러서 결단과 다짐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단순한 간구만이 아니고 내 자리를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내 기도의 내용들, 내 태도, 이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 어리고 또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도 이 기도자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니, 바닷속에 던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뱃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던지시고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하신 모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3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시간. 그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또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밖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길은 잘못 가고 있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버리고 열심히 다시스로 가고 있던 요나, 그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가 그 자신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요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느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엉뚱한 길 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절박하고 또 진실되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믿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공동회를 준비합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일꾼들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